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피로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보았던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그럴지라도 반드시 기도하셔서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제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느냐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바쁘고 분주한데 거기에 교회생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더 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생활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잘못된 사고관, 가치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과 같은 향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명자일 수밖에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내가 가진 물질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렵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명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주님처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자, 물동이를 나르고 성전을 닦고 쓸고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을 때 사명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성전에 그냥 살도록 맡겼을 때부터 사명자인 겁니까? 진짜 사명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진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참되게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남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맡겨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남들은 부담스러워 보여도 아니야 주님의 사명이야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남들은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괜히 이거 맡겨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은 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들 난 이때까지 뭐 그러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사명까지 내가 감당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빛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세상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고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많은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해내고 자신이 쓰고 있는 시간과 돈과 물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청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려다가 많은 무늬만 사명자 이런 거는 우리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서 뭐 합니다 시켜가지고 그런 테스트는 안 하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험이 참 많아요.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못 사는 나에 대해서도 죄스럽고 그리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가, 내 삶이 이런가, 우리 교회가 이런가, 그런 온갖 그런 후회스러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작년에 이렇게 연말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쭉 돌이켜보시고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경건하게 능력 있게 바르게 할 것인지 결단을 하고 다시 목록을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일환입니다. 그런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게 일로서만 받아들이면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사명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엘리 시대가 마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을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들로 내가 성전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너는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됐다. 태도가 됐다. 내가 사무엘을 보내도 야, 이 사무엘 가지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장식품처럼 자기의 명예처럼 집안에서 막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만 떼자마자 그 소중한 아들을, 귀한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쳤다는 거죠. 그 사무엘의 환경 속에 엄마의 품, 엄마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거룩하게 성장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끌고 다니고 세상에 막 세상적인 것 경험하게 하고 야 봐봐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장사를 배우게 하든지 말발을 실력을 늘리든지 그런 것에 몰두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는데 한나가 잘못해버리게 되면 사무엘을 얻더라도 사무엘은 사무엘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딸답게 키우고 성장시켜서 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즐기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더럽혀지고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 전두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스포츠를 막 했고 스크린에다가는 음란한 거 그런 거 나와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야간 통금도 없애버리고 밤에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막 즐기게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에는 눈 감게 만들었지만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추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그 더러움들이 몰려들잖아요. 이 가장이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도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술도 먹고 똑같은 데 놀러 가고 하는 거 절대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으로 머물렀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다 구별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을 또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만지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나 같이 움직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 그가 있는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모세가 저기 목동을 그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봤어요. 아니 산불인가 싶어서 갔는데 가지에 불이 붙은 것 같았는데 가지가 타지 않고 불만 타.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 사는 모습 그대로 세상 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구분이 안 되니까 엘리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여성과 간음을 하지요. 성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훔쳐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엘리가 주변에서 당신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차기 제사장인데 차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도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아이들 불러다가 내가 좀 들어보니까 너네들 좀 심한 것 같다. 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자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든 말든 들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집안에 그런 화가 곧 닥쳐올 것인데 결국에는 그 화가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아니 꼬맹이 사무엘이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지금 담임 목회자고 목사고 그냥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 가정의 문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 가정의 타락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거룩성을 나만은 내 가정 안에서
지켜가겠다. 나도 같이 물들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그래, 한 잔 줘봐. 그러면서 같이 술 먹고, 그래, 노래방 가자.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래, 오늘은 참 즐거운 날이야.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같이 또 그냥 뭐 해버리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삶이 그러면은 가족들과 화목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즐기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인간적인 모임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어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기가 가려지고 마음이 그냥 죄로 물들어버리고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처럼 욥처럼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선지자가 올 이유가 없어요. 다윗에게 선지자가 왔던 때는 언제입니까? 간음하게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네가 양을 훔친 그런 완악한 인간이야. 네 죄를 네가 알아야 돼.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망칩니다. 엘리의 가정처럼 내가 잘 하고 있고 잘 자녀들을 길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묵상도 하겠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속에 울리는 분명하고 선명한 목소리가 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다가도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분명히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 조금 있다 보면은 3번이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눈이 좋으신 건지 실력이 평소에 출중하신 건지 3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맞추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있으면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3번이나 그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3번이나 불렀을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꼭 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못 알아차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아 또 부르시고 또 사무엘아 또 부르시고 엘리가 하도 이게 얘가 이상하게 굴고 있으니까 야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너 3번이나 그랬지? 너 하나님 부르신 거야. 족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러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3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무너질지를 아시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게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계속해서 여기서 3번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계속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네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불어준 그러한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못 듣는다라고 하는 양은 없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처럼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됐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교인이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써놓은 편지인데 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삶이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 부르고 계시고 내 음성을 들어라. 응?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부르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를 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못 듣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렵다. 그러고 지나가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도와줄 자가 없어서 외로운데 그때 주님을 찾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마음은 닫혀져 있고 주님이 두드려도 응답도 안 하고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해도 나는 싫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삶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핵심이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빛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읽으시죠.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 대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참 엘리가 불쌍해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무엘이 되나 우리 아들이 제사장이지. 그래가지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뭐 언약궤 메고 나가게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극이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엘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의 시대에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더 무너지지 않고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명자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어둡고 혼탁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사람들은 똑똑하게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의 끝은 아무런 영광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살리려면, 일으키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내가 가르쳐줄 것만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어? 아무런 그건 열매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걱정되는 일들이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남들은 어렵다 해도 불가능하다 해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해도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고 확신도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힘이 납니다. 야,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은 간절하게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셔서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